1절로부터를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웨이 지방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납니다. 나는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이 되면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고 하다는 사람들,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겨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다음에 말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장은 넘어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의 충만에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의 덜 자란 어린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들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에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건축을 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기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뎌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화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당신의 성전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을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을 공략하는 것 순식간에 끈짝내 버리신다라고 쓰여 있듯이 인간은 자기 지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주로 무슨 문제였을까요? 주로 무슨 문제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고요? 호소한대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래. 여태 이거 인터넷으로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겠네. 이거 읽느라고 그냥 신도로 계속 보내신 걸 내가 못 봤어요.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을 읽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 3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마침 어린아이들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떤 사람이 젖먹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무엇만 먹이고 있다고요? 젖을 먹이고 있대.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세진이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걔는 웅덩이가 엄청 크더라고. 왜 컸을까요? 그걸 뭘 차고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가지고 걸을 때 보면 꼭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웅덩이가 좀 작아졌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얘기를 하면 아직 기저귀 차야 될 사람이래. 젖 먹는 사람은 뭐 차고 댕겨요?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 단단한 아직 음식은 내가 주질 못하고 이 젖먹이나 먹는 걸 주겠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젖먹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먹는 게 젖이에요. 젖이에요. 사람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젖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젖을 어떻게 띄나 다 잊어버리셨죠? 어떻게 띄우는지. 뭘 먹이기 시작을 해요? 이유식이라는 걸 먹이기 시작을 한다고. 저 한꺼번에 떼지를 못해요. 젖 먹다가 갑자기 밥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 뭐 과일도 조금씩 갈아가지고서 뭐 조금씩 섞어가지고 먹이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젖 먹어야 되는데 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뭐 먹이듯 했다? 그러면 젖먹이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젖먹이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젖이 있어요. 그 젖이 뭐예요? 그 젖이 뭐지요? 그 젖이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된대.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나마? 3년 돼서 나이가 석 살이 3살인데 아직도 뭘 먹어야 된다고? 뭐지 옛날에 어떤 애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젖 먹었다고 그러긴 하던데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길래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뭐라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애들 키울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과자 하나 놓고 싸워, 사탕 놓고 싸워, 그거 가도 서로 먹겠다고 그러고 싸우고 삐지고 그냥 울고 좁혀고 자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애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야 되나?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라? 싸우지 마라.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주 조그만 애들한테 앉혀놓고 그 얘기해줘야 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먹어야 될 최초의 젖이 뭐예요? 최초의 젖이 뭐라고요? 기독교인은 먹어야 될 처음 먹어야 될 젖이 뭐라고? 제발 어떡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래. 교회 안에 뭐가 없게 하래?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인이 먹어야 될 최초의 뭐예요? 젖과 같은 거예요. 뭐 다음 걸 얘기를 할래도 이게 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서로 그냥 팔을 나눠 가지고서 뭐 서로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 뭘 딴 건 얘기할 수가 없다. 어때 내가 젖 먹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젖 먹이라고 하는 것 같은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먹이에요. 여긴 젖먹이 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아멘? 여긴 젖먹이 한 번도 없지요? 여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지요? 기저귀 검사 좀 해봐야 되나? 이런 밥 먹는 데 가서 내가 검사 좀 해봐야 되나? 우리 저 세진 애들 보니까 이제 기저귀 띄인 것 같아. 완전히 띄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잘 땐 채워요? 아직 안 띄었다고? 아,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싸운다고? 세진이가 싸우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세진이가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갈 판이야.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 들어있는 아주 참 얄팍한 어떤 그런 타락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전도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가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해야 되느라고 이제 전도서를 이제 준비하고 좀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다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시기 질투, 파당을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게 이게 젖을 먹어야 될, 태어나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먹어요? 젖 먹어요. 젖 먹어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디나 가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람도 둘이 모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셋이 모이면은 무슨 관계가 된다나? 셋이 모이면은 이게 한마음 되기가 힘들어요. 둘이 있을 땐 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근데 셋이 모이면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요렇게 붙었다가. 자,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떼야 될 게 젖을 떼야 되는데, 그 젖이 뭐라고요?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런가? 서로 지가 옳대. 왜들 그러고 있나 보면은 이쪽 얘기 들어보면 지가 옳대요. 저쪽 얘기 들으면 또 뭐라고 그럴까? 저쪽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누가 옳대요? 다 자기가 옳대.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대. 애들 때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애들 때 서로 그러다가 그냥 지 옳다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나? 서집사님 그런 말 써봤어요? 서집사님 착해가지고 애들 때 안 그랬나 보네. 그렇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니 똥 굵어. 뭐라고 그랬다고? 다 얘기 들으면 다 자기 똥이 굵대. 그러니까 자기 똥 굵기만 하고 냄새가 안 난대. 저쪽 똥이 냄새가 나가지고 문제라고 계속 또 다 하나같이 그러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문제라고 그러지를 않아. 내가 참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내가 맞춰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문제야. 그러고 있는 사람은 난 여태 목회하다가 아직 난 별로 못 만나봤어.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은 젖먹이처럼 이게 아직 젖먹이야. 이게 아직 그냥 맨날 이게 유치원도 안 돼, 어린이집도 안 돼, 영화원이야. 영화원에서 이제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요즘은 뭐 영화원 다음에 뭐야?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가야지 될 터인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을 한번 들어봐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뭐 합니다? 제발 뭐 하라고요? 싸우지 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회당 이런 가운데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힘들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우리가 이제 젖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저귀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기저귀 갖다 채워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갖다 물려줄 건가 하면 젖먹이 애들이 입에 물고 다니는 거 있어요. 뭐라고요? 공갈조제 그게요? 이제 선물 하나씩 내가 이제 그걸 드릴게. 이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입에 물고 댕겨요? 난 아직 전맥이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안 계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아직 젖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뭐 드셔요? 다 갈비 뜯죠? 그죠? 다 딱딱한 밥 정도가 아니라 뭘 뜯어요? 다 갈비 뜯을 수 있죠? 오징어 씹을 수 있죠? 누가 깐난애기한테 전매기한테 오징어 갖다 준 사람 있나? 오징어라는 게 보니까 얼마나 단단한가. 전에다 어떤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오징어를 얼마나 빨리 먹는지. 세상에 나는 오징어를 빈대떡 수준으로 먹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다가 그러더라고. 걔네 무슨 뭐 오징어를 저렇게나. 오징어는 뭐 그 한 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하나 묶어놓은 거 있잖아. 한 묶음 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계란은 뭐 2판을 먹는데나 뭐 1판을 먹는데나 삶은 계란을. 그리고 오징어는 한 축에 몇 개가 한 축이에요? 12개예요? 20마리? 그래. 하도 그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좀 언제 내가 오징어 한 쪽 사줄게. 내가 그런 적인데 어떻게 다 오징어를 한번 먹는데 이야 나보다 10배는 빨리 먹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다 하더라고. 왜 그러나 뭐 빼더니 이빨이 부러져 나와. 그 오징어는 단단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걸 보고서 야 오징어가 진짜 저렇게 오징어 먹으니까 이빨이 다 부러지는구나. 여러분들 다 오징어 드실 수 있죠? 이따 송도를 간다는데 내가 오징어 다리 하나씩 사드릴게. 공갈젓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공갈젓 물고 다녀야 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한 분도 없죠? 한 번도 없어. 다 뭘 먹을 수 있다고요? 오징어 다리 다 씹을 수 있어요. 다 그런 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들만 참으로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들만이 참으로 우리는 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또 이렇게 떠돌고 있다. 다 뭐라고들 그러고 있다고요?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 서로? 자기 똥에 굴 때 애들 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요? 젖을 떼는 거예요. 젖을 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시기하고 편 가르는 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시기하고 편을 가르지 않아야 될까요?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뭐 삼위일체예요. 아주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세 분으로 계시면서 어떻다고요? 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꼭 얘기를 할 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전혀 분열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분이 있으면서 한 분이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에서는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낙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낙오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선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누구로 따른다고요? 주님이 뭔지 이제 알지요? 주님으로 따른다. 주님 명령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서로 뭐 지가 옳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안 된다고요? 모두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몇 프로 주님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프로 주님이에요? 100% 주님이시죠? 예수님 몇 프로 주님이라고요? 얼른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은 몇 프로 주님이에요? 100% 주님이시죠? 100% 주님이시죠? 입으로 말하는 대로 돼요. 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99%였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 100%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나에게 몇 프로? 100% 주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0% 주님을 한번 모셔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도 여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면 봐주시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계속 나가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계속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오늘 뭐 먹으러 가자고요? 오징어 먹으러 가. 내가 딴 거 안 사드리고 내가 오징어부터 사드릴게. 오징어 여기 파는 데 없나? 아주 내 진작 오징어를 좀 사놓을 거. 가면서 좀 먹으면서 가게. 거기 가가지고 어디 오징어 파는 데부터 찾아봐요. 내가 오징어부터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젖대요. 젖대고 이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다 장성한 그런 신앙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